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럼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강점기 세월 동안에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모진 고통과 순환과 수치와 억울함을 견디며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조국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조국의 미래와 장래가 암울해 보이는 그야말로 캄캄한 어두움 속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복이라는 이름 그대로 빛을 잃어버려서 캄캄하고 암울했던 이 땅이 다시금 빛을 되찾게 된 날이 바로 광복절인 겁니다. 그리고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내 나라, 내 이름, 내 언어, 내 문화, 내 역사를 되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날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하여 항복 문서를 읽을 때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듣고 다 못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손에 태극기를 잡고 거리로 달려나가서 하루 종일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 종탑의 종이 부서질 정도로 하루 종일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서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 많은 찬송 중에 이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여러분, 일본에게는 주가 누굽니까? 천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 노래를 찬송을 했더니 천황을 모독한다고 해서 일본이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불렀었는데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마음껏 복청을 높여 불러보자고 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15 해방의 날이 당시 온 국민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환희의 날이었는가 하면 임종호라고 하는 시인이 그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제목이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해가 동령에서 또 오르던 날, 닭이 회를 치던 날, 송아지가 껑충대던 날, 그날은 우리 아가가 울어대던 날, 아 그날에 만세가 있었네. 하도 마음이 격해서 만만세 그 소리밖에 다른 말이 없었네. 그날에 비로소 하늘이 파랗게 들먹팠었네.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해방되는 날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시인은 닭과 송아지와 같은 짐승조차들도 기뻐 껑충대던 날이었다. 그리고 어린아기까지도 가르르 웃어대던 날이었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았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팀이 8강에서 스페인을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던 그때의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아마 그때가 좀 낮이었었는데 그때 온 국민들이 경기가 끝나자 거리로 뛰쳐나와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깽가리와 목소리에 맞추어서 대한민국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차들도 다 크락션으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러면서 막 크락션을 장단으로 맞추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2002년도 월드컵 4강 진출의 기쁨과 감격이 크다 하더라도 어찌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은 그 광복의 기쁨과 감격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7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의 내리와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게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광복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 광복을 맞아서 그날의 기쁨과 감격은 제대로 좀 생각도 나지도 않고 피부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빛을 되찾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서서히 점점 우리 세대에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강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강복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맞아 불렀던 해방 광복의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좀 살펴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역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그리 똑같은가, 그의 책 스스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는 마치 제2의 이스라엘 역사와 같다. 이 두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은 우리보다도 두 배나 더 오랜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는 곧 바사의 복속이 되었고, 바사, 즉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그 당시 역사의 주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즉위를 하게 되자 그는 엄청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하라고 조서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그 조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 벌어질 수 없는 일, 가능치도 않았던 일, 그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에 보게 되면 시인이 1절에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기지 않았던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겨나서 도저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우리가 막 서로 꼬집어보며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유다 백성들은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세월 동안 암흑 속에서 노예 생활을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사람 대접 못 받으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인생들 가운데에 광복의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냥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겠거니 그냥 노예 생활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체념한 채 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때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너희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너희를 해방시켜준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재건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꿈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말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다 보니 마치 실성한 사람들처럼
절로 미소와 웃음이 터져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서도 기적이죠. 저기서도 펄펄펄 사람들이 그렇게 미소 지으며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부르면 온 사람이 따라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래가 끝나면 또 다른 노래가 시작되어서 대합창을 이루었습니다.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시편 137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한번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그렇게 청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주제에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해서 차라리 내 여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그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했던 수금은 이제는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다라면서 노래 부르지 않겠다면서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던 그 수금을 이제 다시 꺼내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며 노래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컸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그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다 누가 행한 일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임시정부를 세워서 바벨론에 항거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큰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특별하게 더 사랑했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다른 노예들과 다 똑같이 잘난 구석 없었고 착한 구석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큰 일을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유대민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레스가 유다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자막이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네, 그럼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무려 15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이 내용을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 고레스 곁에 있었던 유대인 누군가가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이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의 구절을 그에게 읽어주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레스를 위하여 예언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고생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임금을 기름 부어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주변의 왕들이 허리를 풀고 왕관을 내려놓고 다 항복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고레스가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고 그리고 굳게 닫혀있는 성문들을 다 열어줘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 지하실에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다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몸값을 이처럼 고레스에게 줄 테니 마땅히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려 150년 전에 이처럼 예언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레스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무찌르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큰 일을 누가 결국 행하셨다라는 겁니까? 고레스 왕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다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주어가 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큰 일을 다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독립운동에서도 아니고 고레스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76년 전에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꿈꾸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누가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까? 일본과 싸우는 연합군입니까? 아니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입니까? 그것 아니면 국내외적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온갖 희생과 헌신을 했던 독립투사들이나 애국지사들입니까? 사실 27시대 때 우리 민족은 나라 독립을 위하여 3.1운동을 일으키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군을 창설하여 일제의 원흉들을 암살하는 것과 같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광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빛을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광복을 얻게 되었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광복 역시 또한 강대국의 힘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더 이상의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일제의 식민지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자주 주권을 가진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죄의 종로로 가며 사망 권세에 내어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아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속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무슨 공로로 되어진,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마치 우리에게는 꿈꾸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꿈꾸는 것과 같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해방과 강복을 값없이 은혜로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입에서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혀에서 찬양이 가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광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감격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조국이 해방된 광복의 기쁨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적인 광복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행위를 누가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라의 강복도 그렇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광명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 역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광복을 누린 것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76년 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되어진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나다 보니 그때의 기쁨과 감격과 다짐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지금은 8월 15일 광복절을 그저 우리는 하루 쉬는 공휴일 정도로 여기며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큰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 달라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은 아직도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들, 즉 유다 자손들이 귀환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인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남방이라는 것이 한 지역을 말하는데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인 네게브 사막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네게브는 그야말로 사막지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 건기 동안에는 뜨거운 열사의 태양 안에서 모든 생명들이 비틀거리는 땅이고 건조한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그야말로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땅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러나 여름의 건기가 끝나고 겨울철 우기가 시작되면,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막과도 같았던 그 땅에 시내가 생겨서 강물이 흐르게 되고 각종 풀과 꽃들이 피어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황무한 예루살렘이 메마른 네게브의 건기가 지나고 비가 내리게 되면 그곳에 시내가 흐르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남방 시내가 되도록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인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남방시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기 때가 되면 남방시대에 물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 황량한 곳이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변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 황량한 땅이 다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시인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와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어서 무너져 있고,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고, 들짐승들이 그곳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건기때의 네게부 사막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사실 참 막막했었습니다. 에스라사에 보게 되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수르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1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약 5만 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5만 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황폐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에는 이 5만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황폐한 예루살렘과 우리 유다 민족이 그 옛날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부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 동포들을 마치 남방의 시대들 같이 우리에게 돌려보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차 귀환 때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돌아왔지만 아직도 많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땅에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많은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수십 년 세월 동안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이루어놓은 것을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7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다 포로 1.5세대나 2세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는 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폐허가 되어 있고 잿더미만 남아있는 곳으로, 그곳에 가면 고생길이 눈앞에 뻔한 겁니다. 또 이제는 바벨론 압제도 없어지고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굳이 고생길을 권한 예루살렘 귀환보다는 이곳에 남아서 지금껏 살아왔던 데 터전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일본에 가서 정착해 살고 있었던 많은 제일교포들이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그곳에 계속 남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사람들도,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도 그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인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치 우기의 네게부 강들처럼 수많은 동족들이 몰려와서 가득 차고 넘쳐나서 이 땅이 다시 한번 그 사막이 아니라 풍요로운 땅으로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바벨론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유다 자손들이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지기를 시인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마무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거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을 참아내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즉 시인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장소일지 모르지만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듯 피와 땀과 눈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봄철에 농부가 씨 뿌리는 것 힘들다고 씨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남들 기뻐하며 추수할 때에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슬퍼하며 일을 갈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결국 씨를 심는 자가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1차 귀환 후에 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2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귀환해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게 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특별히 2차 귀환 때에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무너지고 해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당들의 온갖 반대와 해방과 비난과 시기를 다 이겨내고 눈물로 성벽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허물어진 기도의 재단을 쌓고 말씀에 비추한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성을 다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많은 해방꾼들이 있었고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귀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이 참된 영적인 광복의 기쁨까지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해방과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그들의 보국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76년 전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강복시켜 주신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겪지 않습니까? 6.25를 겪고 나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폐허와 잿더미로 그냥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재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마치 네기브 사막과도 같았었고 황폐한 예루살렘과도 같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울며 기도의 시를 부렸던 겁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서 새벽 기도의 불을 지펴 올렸습니다.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을 세워놓고 우리나라 무마하여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거국재단을 쌓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리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내년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마다 제자훈련, 영성훈련,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교회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셔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준 나라로 바뀌어진 세계 유일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국가 면적 109인 조그만 땅덩어리 나라이지만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2년 연속 세계 최선진국 모임인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참석하는가 하면 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3만 불을 넘어선 지 한참이 되었고 과학기술 세계 상위와 IT 세계 최강대국에다가 동학의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과 엑스포를 다 개최한 몇 안 되는 그런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랍고 큰 일을 꿈과도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폐했던 우리나라가 나라에게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던 이름 없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물론 수많은 산업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고 기업가들의 도전정신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모험정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화를 위하여 젊은 청년들의 피 외친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밤을 새워가며 철학을 하며 눈물 흘린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꿈과 같은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근로자들도 다 땀 흘려 일하고 기업가들이 모험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그렇게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우리들처럼 잘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민족과 교회들로 하여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단 100년 만에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그런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는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계 성도의 주역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면서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성교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를 붙들고 해